하프타임 특별 기도회, 수요일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악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목사님,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가는 길 목사님,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거칠고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네, 찬송가 부르는 중에 화면 공유가 안 돼서 불편을 겪으셨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기침도 하고 이게 뭐 저 생방송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네요. 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도 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편리함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점점 편해지고 있죠. 공장이든 집에서든 뭐 기계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자동차나 비행기, 고속철을 타고 다니게 되고 사물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이제 지리조차도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검색하는 법만 배우면 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성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뭐 결코 드라마틱한 어떤 마술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네, 마치 마술사들이 얕하는 기압으로 보자기 속에서 계란이 나오고 뭐 비둘기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만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비둘기를 그렇게 나오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리적인 법칙이나 기계적인 변화 혹은 계산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 그것들을 신봉하는 경향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과학주의적인 신앙생활인데요. 모든 것이 계산과 이론대로만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비능률이나 비효율은 아주 원시적이거나 혹은 저급한 것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유물론적인 사고방식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여건이 문제다. 가난하니까 악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한다. 이 나쁜 부모 탓이고 나쁜 사회제도 탓이다. 심지어는 취하도록 마신 술 탓이다. 이 당사자의 책임이나 생활 태도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가난이나 실패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환경, 나쁜 것으로만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또 있죠. 패거리주의. 요즘은 뭐 진영이라는 말로도 대신하는데요. 같은 생각이나 이념 혹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만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그걸 세력화하고 그 세력을 넓혀가야 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내 진영에, 자신의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배척하거나 적대시하고 굴복시켜야만 후련해 합니다. 진위 여부보다는 어느 진영 사람이 하는 말이냐 이거로 해서 편가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편리주의, 효율주의, 한탕주의, 신속주의, 거대주의, 패거리주의.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와 역행하는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집니다. 단숨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려서 습득해야 겨우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하는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수고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선한 결과는 원하면서
그것을 위한 인내와 고통은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만 중요하지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내와 수고, 고통, 헌신이 있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악한 생각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은혜를 말하다 보니까 이 신앙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만 말할 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칼 융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조급함이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무엇을 하지 않고 그저 급하게 얻으려는 마음, 너무 쉽게 얻으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는요,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라는 말하고 세베이아 이 두 단어의 복합어인데요. 유는 goodness, 옳음, 선함, 좋음 이런 뜻이고요. 세베이아는 경배하다, 공경하다. 그 말 뜻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경건이라는 말은 옳고 선한 것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옳고 선한 것을 공경하는 삶. 이 영어로 godlines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풀이를 한다면 하나님 닮음,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뜻을 경외하고 옳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마음도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형벌이나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 육체의 훈련과 비유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하라라는 단어가요. 굽나조, 영어의 짐나스틱스, 체육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굽나조, 이 말의 본질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경건이나 육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해서 실천하는 훈련이 육체에 유익이 되고 경건에도 유익이 된다. 세바시라는 프로를 가끔 보는데요. 어제는 우연히 이영미라는 강사의 강의를 보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체력 하나만 달라져도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분이 30대까지 출판물 그 에디터로 일하느라고 뭐 체력이 완전 엉망이었는데 나이 50인데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되고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480km 자전거로 종주했습니다. 그분이 40살 때는 50살이 되는 10년 후에 자기가 그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10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강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이 꾸준히의 방점이 있는 거죠. 아주 조금씩이지만 10년을 꾸준하게 운동했더니 이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훈련 유익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육체의 훈련보다 더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합니다. 경건은 죽은 후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유익합니다.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 이런 단어를 씁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면 내게서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 신화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도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허구의 이야기, 설화 아닙니까? 뭐 요즘 환타지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사람을 붕 뜨게 만드는 이야기들, 자극적이고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실제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야기들, 이게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상하게요, 나쁜 것은, 이 악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에게 익숙해집니다. 아주 쉽게 익숙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집에 먼지가 쌓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원에서 잡초가 자라납니다. 반대로 선한 것은, 좋은 것은 뭐 애를 써도 이게 쉽게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같은 내 스스로의 모습, 그런 거에서 돌아서라, 떠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경건의 능력과 삶이 없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 그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한때 386이라는 말이 유행하다가 486, 586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386, 이걸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5보다 크고 387보다 작은 자연수. 뭐 맞는 정의이긴 한데 이게 뭐 아무 쓸데없는 정의 아닙니까? 386, 1960년대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연도가 80년대인 30대 사람들, 이 말이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486, 586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268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268 세대? 미국에 이 268 세대가 수십만 명씩 생겨나고 있답니다. 1995년부터 패션이라는 미국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 집회가 매년 열리는데요. 이 한 손에는 당시 유행하던 MP3, 한 손에는 PDA를 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모여듭니다. 268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26장 8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주님,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268 세대가 선언하는 5가지 선언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열망은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찾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며 섬긴다. 셋째, 내가 속한 캠퍼스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겸손히 헌신한다. 넷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눈다. 다섯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삶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헌신한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시작되는 2021년 하반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268 세대가 되게 하십시오. 경건을 훈련해서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훈련을 지속하십시오. 9절에서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씀은 경건의 훈련에 대한 이 말씀은 몇몇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믿음직스러워서 그대로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영적 법칙이라는 겁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큰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뭐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여러분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 훈련, 말씀, 기도, 생각 훈련, 언어 훈련, 그리고 행동 훈련, 이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 전심전력해서 꾸준히 지속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헛된 신하들에는 귀가 솔깃하면서 성경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는 자꾸 게을러지고 소홀해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번 하프타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경건 훈련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조율해 갈 수 있는 노력과 수고를 계속해 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심전력하여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큰 유익을 얻고 내세에서도 큰 유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각자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인데요. 공동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과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자들 또 우리 교인들의 생활 안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여자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사 일을 돌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이국 땅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정에서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